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끝내라는 신호 같은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쏜살처럼 빨리 지났습니다. 구리시에서는 구리 기독교연합회가 있는데 어제 미랄마트 앞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회장 이침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합을 위해서 달려가는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또 시찰을 돌아보는 동북시찰장으로서 양평 지역 그쪽에 좀 양평과 홍천 사이에 이제 암이 제일 자라지 않는 200몇 고지가 있대요.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하루 3끼를 유기농으로 식사도 해주고 황토방에서 장작으로 국물도 다 지펴주고 거기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위로하고 같이 산도 한번 살짝 올라갔다 오고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심오지도 한 2개의 교회 돌아보고 오늘 왔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예배와 일상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예배는 축도와 함께 시작된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축도가 시작하려고 하면 조용히 먼저 용수철처럼 집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가 늦어도요, 축도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딱 받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축도와 함께 시작된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2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아멘 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면 1층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시면 끝납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일날 거룩한 옷을 입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이 1시간을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 끝.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셔터를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마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주일에는 권사님, 집사님, 천사처 같은 지킬 박사님인데 월요일 아침 운전대만 잡으면 회사에 출근만 하면 막 나도 모르게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연놀이가 아니고요. 이 하이드로 돌변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형제님 그러면서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 짜증만 내면서 상대를 가까이 있는 가족을 힘들게 하진 않습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배와 삶이 때때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좀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도전을 합니다. 너희 몸을 your body,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이 모든 순간이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달 약복강에서 자아가 깨진 이스라엘이라면 이제는 그 바뀐 이름을 가지고 세상 항복판에 나가서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 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겠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2월의 첫 주 교회 안의 신자만이 아니라 성도교회, 이 교회의 테두리 안의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마음으로만 믿지 마시고 구체적인 몸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 몸을 드리라. 바울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몸은 장소와 시간을 점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 단순한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각과 말과 습관과 선택과 관계, 시간과 물질과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전 영역을 바로 몸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은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점유합니다. 내 몸이 있는 가정, 내 몸이 일하는 직장, 내 몸이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보면요,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기도가 아주 유창합니다. 그런데 몸이 잘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는 청산유수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는커녕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활신앙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부에게는 맛있는 밥을 지어서 식구를 먹이는 게 예배의 연장이고 직장인에게는 서류 하나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찬양이고 학생에게는 코피 쏟으며 공부하는 게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평생을 교직에서 몸담으신 귀한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코피 쏟으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공부하면 수면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공부 좋아하셨습니까?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즉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이라 이 말입니다.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제시한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성과 속으로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강대상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부엌 식탁, 사무실 책상, 공부하는 책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처럼 여기며 살아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땀과 수고가 향기로운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은 실력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은 대충 하면서 근무 시간에 성경책만 펴놓고 있으면 그게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요, 약간 좀 도둑이죠. 사장님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일처리가 다르네.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학교에서 학생들 대하는 것, 또 이렇게 교직원들 대하는 것, 뭐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 삶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사장님으로부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야 그가 인정받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7세기 수도사인데 그의 본명은 니콜라 헤르망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그만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어서 인생이 참 고달프지요. 남들의 시선도 좀 불편하고요. 그러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십자가의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밥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또 구두를 수설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남들은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 로렌스는요, 주방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평생 주방보조 신발수선공으로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주방의 소란함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다른 것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것처럼 평온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렌스의 영상이요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찬을 받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끼는 삶,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될 삶이 아닙니까? 그는 주방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남긴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그 대수도 원장과 그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야 대단한 영성이다 해서 대수도 원장이 그 대화를 적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설거지가 기도가 되고 청소가 예배가 되는 경지. 이것이 우리가 2월에 회복해야 될 일상의 영성은 아닐까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니다. 일상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은 세상의 틀에 너를 너무 끼워 맞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쿠키 틀과 같습니다. 우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딜 갈게요? 중곡동의 아차선 역점. 한번 뭐 갔다 그러죠? 프레시 크레딧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카페 신방을 갔어요. 우리 집사님 운영하는. 또 사람이 없고요. 그 안쪽에서 들어가 있고요. 쿠키 틀에다가 쿠키를요, 아주 귀여운 거를요, 한 30개 정도 이렇게 시키느라고 쟁반 위에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먹어버릴 소리는 안 했네요. 네, 대신에 커피는, 샌드위치는 잘 얻어먹고 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대한 쿠키 틀과 같습니다. 우리를 찍어내려고 해요. 돈이 최고야, 성공하려면 밟고 올라가야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져 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치 연어처럼. 죽은 물고기만 둥둥 떠내려갑니다. 직장에서 다들 적당히 비리 저지르고 접대하고 뒷담화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며 그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변화의 작은 시작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을 한 사람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남들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거룩한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트렌드 세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트렌드 세터가 무슨 말이냐? 찾아보니까 일상의 소비 속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내는 선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크리에이터, 이렇게 유튜버들이나 새로운 것, 남들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뭔가 좀 세상을 독특하게, 좀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유행과 스타일을 선구해 나가는 사람들을 트렌드 세터라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일상의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원한 트렌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트렌드 세터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스타일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카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리지널로 불러주셨습니다. 남들 따라 사는 인생은요, 짝퉁 인생입니다.
왜 명품인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을 흉내내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저렇게 살아도 사라지네? 저렇게 살면 꽁지가 될 것 같은데 선두가 되기도 하네? 신기하다 하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보십시오. 거센 폭포가 떨어지고 곰들이 주변에서 연어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어도 연어는 기어이 힘을 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생명이 산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바다에서의 죽음벌입니다. 2026년 세상 풍조가 아무리 거세도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라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금을 불에 녹여서 순금인지 테스트하듯이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됩니까? 교회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면 전도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증거가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대부분 잘 읽지 않죠. 근데 교양으로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주님 만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말씀하는 것, 대화하는 것, 남의 말을 듣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이 이렇게 읽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표정, 말투, 씀씀이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찌푸린 얼굴이라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웃고 남을 배려하고 평안을 유지하면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론서가 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카타로그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 조롱거리가 된 많은 부분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리워져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장소로 변모해야 됩니다. 2월에는 제발 종교인 냄새 피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피우시길 바랍니다. 구리로 치면요, 어떤 꽃이 떠오릅니까? 저는 코스모스가 생각나요. 코스모스 모임이 많아야 돼요. 구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코스모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코스모스 축제를 하게 되면요, 코스모스가 자라가지고요,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있다 가도요, 또 새롭게 피는 거예요. 또 일주일 있다 가도요, 또 새롭게 피고. 분명히 말라 비틀어 시들어 죽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뭘까 고민했는데 월요일 저녁 때 그 비밀을 들었어요. 한번 뿌리고요, 일주일 있다 가서 또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또 뿌리는 거예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네. 다른 데서는요, 그 비결을 배우려고 구리 심어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걸 들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 그래서 강릉인지 삼척에서 배워갔대요. 우리의 삶이 코스모스를 피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드는 것 같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향기로 코스모스를 피워내고. 여러분,
바이올린 17세기 이탈리아의 장인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은 수백억 원을 고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낡은 나무통 같아요. 하지만 거장의 손에 들리는 순간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천상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 악기가 명품임을 증명하는 것은 설명서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설명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학생입니다. 사람은요, 겉모습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학사 장교로 6년 3개월 근무할 때 대위 제대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뭐에다 왔어요? 묻습니다. 예, 직업군인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위를 이렇게 훑어봐요. 이렇게 보더니 하사? 그래서 인상을 쓰면요, 좀 높여줘요. 중사구나. 대위라고 하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뭐 했냐고 묻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뻔하니까, 레파토리가. 사람 겉모습 보면 안 돼요. 제가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호텔 다 다녀봤어요. 저선 호텔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 다녀봤어요. 롯데 호텔부터 해가지고 조식을 많이 먹어봤어요. 행사가 있어. 사실은 어떤 분이 저를 초대해서 아침을 좀 먹자고 해서 그분이 여기 갈 때 부르고 저기 갈 때 불러서 한번 얻어먹은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많이 봤는데 청바지에 하얀 남방에 티셔츠에다가 쓰레빠 들들 끌고 와요. 슬리퍼를. 근데 오랜만에 온 사람들은요, 양복을 딱 해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요,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분위기가 추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축도를 받고 나가는 순간 또 다른 모습의 예배가 연장됩니다. 또 다른 모습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아멘이 예배당 밖으로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한참 지내다가 교회 다녔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사십시오. 관념적인 생각을, 신앙을 버리고 땀 흘리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세상 풍조의 강을 거스르십시오.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풍조에 둥둥 떠내려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저항하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표정과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2월의 첫 주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이중적인 모습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며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로렌스 형제처럼 나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평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02장입니다.